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만나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을 푸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씀도 교회도 사역도 의미가 없어요. 가브랑 TV에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지금 말씀들은, 이번에 지금 나오는 말씀들은 지혜와 계시의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듣기 쉽지 않은 말씀들이지만 여러분 잘 사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의 깊은 관계를 어떤 식으로 데리고 가는지를 여러분 잘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것은 지혜와 계시의 원리, 영의 원리들을 지난번에 첫 건 말했는데, 이번 두 번째 거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부분입니다. 아까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2장을 펴라. 제가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7절에서 예수님을 나를 아는 자는 누구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아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아는 자를 누구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알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했느냐?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걸 공격했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 유대인들을 못 봤어요. 그냥 예수님 얼굴만 봤지 절대 하나님 못 봤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주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경험이 주님 뭐냐? 이게 지식이고, 경험이 주님을 아는 정도고, 주님이 주님과 더 깊어지게 그게 경험이 주님과 깊어지게 만드는 거죠.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누구 안에 거한다고 그랬느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고 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면 그 사람들을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만나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을 푸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씀도 교회도 사역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뤄내는 기적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과학이든 무슨 뭐든 굉장히 많아요. 예?
유명해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주님의 사역과 관계가 없다면 이 땅에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깊이 만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다가 내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결국 하늘나라 가서 더 큰 것으로 바뀐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땅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은 자꾸 눈에 보이는 앞의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 일인가, 일이 하늘나라에서 쌓여지는 일인가, 주머니다 집어넣다 잠시 없어지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유명해진다고 막 몸부림칩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깊어지는 관계보다 소중한, 그건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개인의 뜻이 죽게 합당한 것인가도 봐야 돼요. 이건 주님하고 합당한 것인가? 또 이것이 교회하고 합당한 일인가? 자,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고 교회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일이죠. 그래서 교회 문제를 자기 개인의 관점으로 푼다든가 하나님의 문제를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세포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일부분 일 수 있어요. 교회 문제를 푸는 열쇠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뜻,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내 세포가 나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 성경이 풀립니다. 교회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점이 자꾸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너는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그 기도를 원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했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됐어요.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그래, 내가 그 기도를 기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한 것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기다리고 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서 나중에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야, 네가 원하는 일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교회사적이라고 그랬어요. 구약교회, 우리가 지금 먼저 번에 구약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교회까지 7교회를 쭉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신약의 교회고, 오순절이 와서 신약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순절에 신약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신약교회 사적인가로 봐야 돼요. 우리는 구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물 드렸잖아요. 신약교회는 그리스도 드렸어요. 그 지금 우리는 뭘 드려야 되느냐? 주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지. 이게 신약교회 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요, 성경 번역이나 해석, 이런 정확성을 찾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해석, 성경의 오류는 인간의 성령에서 인간이 썼지만 인간이 쓰다가 점 하나 잘못 쓰고,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요, 나중에 해석하는데 기록한 사람들에 따라서 단어 자체가 조금씩 다르게 될 수 있는데, 조금씩 다른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변경되고 성령이 변경되고 하나님이 변경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떤 단어에 오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오점 하나 때문에 성경이 오점인 건 아니에요. 인간이 오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버리는 거 아니듯이 너무 그렇게 그쪽에다 싸우듯 하시는 건 좋은 법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아니야.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좋아요. 여기 또 하나님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난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자보다는 그 쓰신 분 성령 그분에게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생, 쟤는 범생이야. 범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공부만 열심히 잘해가지고 공부 성적이 좋은 사람이 범생이라고 그러니까? 아니지. 인성도 좋아야 돼요. 쟤는 인성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고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범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고서는 학교에서 범생수를 못 들어요.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보면 공부가 공식이에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은 다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칙. 이것을 벗어나서 인성이 좋다? 이거는 영적으로 범생은 아니에요. 이게 신앙적 범생하고요. 세상적 범생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범생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번째, 말씀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심부름도 시키고 뭘 훈련시키고 막 하잖아요. 첫째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갑니다. 첫째, 말씀 체험의 시작은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좋은 방식은 소리내서 읽는 것 굉장히 좋아요. 어떤 일은 성경을 빨리 터득하려고 막 공부부터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성경 속에서 전체를 보는, 이 숲을 보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숲을 보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고서 이 산은 이런 산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골짜기 찾아보고 여기서는 물이 흐르고 여기는 어떤 나무가 있고 여기는 바위가 있고 여기는 어떤 새들이 노래하고 그래서 그 산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막 자꾸 읽어서 말씀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찾아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방식으로 가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점점 더 넓혀집니다.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고 외우고 그거 하나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자, 둘째는요. 이 말씀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둘째 방식은 복음의 핵심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핵심 원리가 그 안에서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복음으로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채워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미완성됐다거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먼저 믿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자,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 이건 훈련하면 돼요. 제가 사역할 때 교인들에게 오후, 주일날 오후에요. 몇 달 동안 맨투맨 복음 전하는 훈련을 막 시켰어요. 서로 둘이 붙잡고. 필요해요. 그래야 언제 어디서 어떤 복음이든 전하는데 그것은 교회는 어떻고 뭐 성경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뭐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뭐고가 우선돼야 돼. 우선. 제가 우리 군대 가기 전에 정신도 훈련선수 훈련하면서 군대 가서 복음 전했던 얘기 전한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맨투맨 훈련이 필요해요. 개인전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개인전도 훈련을 엄청 시켜요. 무슨 교회는 교양 강좌하는 데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양 강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요. 무슨 도덕이니 무슨 뭐 교양이니 그거는 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양 강좌 많아요. 이런 강단에서 교양 강조하는 것은 반대예요. 교양 강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못 박아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라 이거야. 공자님 제자 만들지 말고. 여러분 교회 밖에도 공자제자들 많아요. 교회가 그거 하려고 하나님 교회 세운 거 아니잖아요. 생명의 구원을 줘라. 생명. 교양 강좌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으면 사람 바뀌어요. 불 받으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불 받으면 바뀌어요. 어쨌든 간에 불 받고 뒹굴어 버리면요. 안 뒹굴고보다 빨리 바뀌어요. 이게 필요해요. 셋째, 말씀 순종으로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서 경험해 봐야 하나하나 경험한 만큼 내가 주님과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체험을 중시해야 돼. 은사도 체험해 봐야 돼. 믿음의 척도가 그냥 성경을 읽은 거하고 내가 경험한 건 굉장히 달라요. 확신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경험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가 엄청 달라진 것처럼 오순절 경험한 사람들은 다 불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주님과 깊은 단계 속에 나는 당신에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 했단 말이에요. 도망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지. 가는 여자 빼놓고는 다 도망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안 된 가는 여자는 주님 팔고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경험이 풍부했던 주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면 사도행전 8장 38절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보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보따리 같은 거 내려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그때 거기서 이 사역이라는 거기서 막 부흥 집회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말씀이 중시됐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러느냐?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탁했다. 그거 말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거기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여기 선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선한 것도 두 가지예요. 예수 없이 선한 일도 선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 있고 선한 일은 또 다른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일, 이 선한 일이에요.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을 고치셨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밥 주는 것도 선이야.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선한 것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교회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것은요, 이 어둠의 영들과 엄청나게 싸워서 이겨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싸움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나 단계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이 더 강해지고 한국의 영적 기후가 상승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세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